자,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 지난 시간에 못 끝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10절, 11절, 12절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석절 합독할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가운데, 팔복은 다 영적인 복이지만 특별히 8번째 복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감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욕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전제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개인적인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아픔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죄값 치르는 아픔, 고통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한국도 그랬어요. 제사 안 한다고, 예수쟁이라고, 예배당 간다고 이래서 초창기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지금 시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번제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드려져요. 번제는 제사 제자인데 앞에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즉 불태워서 제사하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니다. 3일길 지나서 드디어 도착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번제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종들이 따라가면 말릴까 봐.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번제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하나님은 번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몸종에게 번제하고 오리라 하지 않고 성경에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동의어라고 하는 거죠. 번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번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일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태워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예배예요. 종교놀이, 인격 수양, 그저 주일이니까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좀 가벼운 얘기, 가벼운 단어를 쓰게 되면 회개한다는 뜻이고요. 좀 무거운 단어를 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불태워서 죽는 것. 이 불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연상되죠? 지옥 체험. 그렇죠?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 불태워서 지옥 체험, 불태워서 살라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약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의 귀중함, 예배의 무거움, 예배의 진중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 교회에 나오면 병도 고치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도 다 잘 되고, 사업 어려울 때 기도하면 사업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나오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초신자 때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고난도 기쁘게 받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에까지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다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저는 신앙의 영적 맷집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맷집이 없는 아이는 한 방만 딱 때리면 그냥 뒤로 빨라락 넘어져요. 그렇죠? 잔잔한 매를 몇 번 맞은 청년은 웬만큼 세게 때려도 안 넘어갈 만큼 강한 힘이 있어요. 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맷집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 때는 맷집이 약해서 금방 한두 마디에도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 억울할 정도로 자기가 잘한 일에 가서도 거짓으로 비난을 받아도 맷집이 있으면 견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이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감히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갇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옥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할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주님 시험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넣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걸어요. 루스드라 마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옷 찢죠. 이러지 말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옷을 찢었냐? 샌달에 먼지 뽀삭해서 비포장이었던 그 시대에 길을 그렇게 걸어다니는데, 자가용 없이 걸어다닌 사람인데 세순들 하겠어요? 뭐 호텔에 가서 샤워하신 분이시겠어요? 엉망이죠. 땀에 절고 또 바람에 식히고 땀에 절고 바람에 식히고 떼꾸죽물이 질질 나죠. 그런데 자기 옷을 그걸 찢어서 그걸 속살을 들여다 보이면, 사도 바울은 약간 대머리였어요. 매부리 코예요. 키가 작아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얼거있기 때문에 꼼보예요. 혀가 좀 짧았고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좀 따다따다 하는 편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제에 거기다가 옷까지 찢어가지고 이러면 몇 푼 되지 않은 싸구려 천껍데기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속살을 보여주면 거기다가 신이라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각적으로 자기를 자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천지의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 그랬는데 옆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을을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선동하니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무의를 조인해서 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금방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어갖고 던지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조금 전에는 하나님으로 받들던 바울을 이제 누가 와서 쏙닥쏙닥거리니까 같이 돌을 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실제 돌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그랬더니 성 밖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툭툭 털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형제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날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는 수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겪게 될 것이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마음 굳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여러 말씀을 하셨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다 그랬죠.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의 기쁨,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쁨,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에 빨간 글자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이 일생을 다 불태울지언정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액면가 가격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 못해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꼭 부디 부탁드립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건강도 물질도 완전히 쫄딱 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천국은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워낙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천국을 얻으면 쫄딱 망한다 이렇게 이해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돈 매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멀리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제 설교의 그냥 사자성어는 딱 하나죠. 그렇죠? 우리 전교인 다 알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퀴즈처럼. 사자성어 뭐죠? 그렇죠. 사후 준비. 무슨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는. 제 일생의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은 그냥 사후 준비. 이게 뭐예요?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잠깐이에요. 천천히 하지 뭐.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교묘하게 잘 넘어가는 마귀가 두 개 마귀가 있는데, 하나가 섭섭마귀고 하나가 차차마귀라고. 그래. 그래서 부흥사들이 두 번째가 차차마귀인데, 오케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말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 전략이 굉장히 사탄이 잘 맥힌 전략이에요. 아주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사한테 들었던 전략인데,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아주 사탄의 독특한 전략이고 아주 잘 먹히는 전략이에요. 전생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핍박, 환난, 역경, 그러면 구약에 제일 등장 많이 하는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 왜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가 적발돼 갖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도 능히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고 이기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굳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굳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끈져내 주냐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게 더 좋아요? 들어가서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다시 또 끈져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전에 막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죄송합니다 곧다우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에 거꾸로 해봅시다. 만약에 안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안 들어가고 사자굴도 안 들어가고 왕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줘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면책 특권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세 친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누가 고마울까요? 하나님이 고마울까요? 임금님이 고마울까요? 그렇죠?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역을 하시고 싶은데 보이는 인간적, 권력적, 물질적, 건강적 이런 나타난 현상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다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고 받는 구원,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받는 구원. 거꾸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입장에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있지요. 나는 이 확신을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들어갔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안 들어가고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안 넣고도 구원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확신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인간적인 방편으로 임기응변하고 나면, 땜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죠? 사람의 도움을 찾아요. 임기응변을 찾아요. 또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주여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은 끝까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것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날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깊은 뜻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진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자, 손영삼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다. 손영삼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당했으면 저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29절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말하는 모두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아주 씨족을 다 말려버리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풀무불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본인 당사자들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즐거움을 경험케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왕은 다리오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역시 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뭐라 그래요? 내 나라 127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노랫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도들 불러놓고 채찍질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금지 명령하고 석방해요. 조건부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채찍질 당하고 욕먹는 능욕받는 일에 당연하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 맞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석방돼서 공의 앞을 떠나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몇 때려서 그랬더니 매 맞은 거 기뻐하고 하지 말랐더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맞을 거잖아. 또 맞아도 괜찮아. 또 맞아도 괜찮아. 신앙에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노도같이 몰아치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 어쩌지 못하고 로마 총독인 갈리오 총독 법정 앞에 끌고 와가지고 시시비비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재판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원고 피고의 기소 내용을 쭉 읽고 들어보니까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거지 로마 사람인 자기의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율법점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시켰어요. 그랬더니 대신 숙식을 제공했던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거기서 매를 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왜?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 대신 자기를 숙식을 제공한 소스테네가 대신 맞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 동네 사람들 이거 정말 못 쓸 사람이구만. 아이 너희들 지옥 가 그래 잘났다. 그러고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짐 딱 싸고 내일 이제 일어나서 고린도로 떠나려고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코린티안 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 되겠지만 떠드는 건 계속 복음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다시 짐 풀어놓고 18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지금도 그 고린도 비마터에 가게 되면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이게 그 고린도의 비마터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이 위에는 헬라어로 밑에는 영어로 써 있는데 무슨 구절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까 봐 현대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그 유명한 스펙들, 초대왕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내들인 공의원인 권력층, 대제사장에게 예수쟁이 잡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결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금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옥스퍼드 가서 석사하고 하버드 가서 박사했으니까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볼 만큼 본 사람이에요. 그 스펙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스펙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자랑,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아파트? 고급 승용차? 좋은 저택 같은 산수 좋은 곳에 하나 사놓은 별장?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인데 그 다를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똥이라고 표현하고 남들이 그거 고개 설레설레 절는 것은 십자가, 고통이고 환난이고 죽음인데 그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끔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 있죠.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서 하시는 거죠. 액세서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생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천국이고 여러분들의 자랑은 십자가, 찐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저쪽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법이 말이 안 맞아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은 힘들어하고 괴로움은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지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건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완성하셨는데 뭐 구속사에 있어서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십자가에 조금 더 고난을 당해줘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뭐 고난을 남긴 게 있어서 내가 그 고난을 좀 짐을 덜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 유언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의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도 터키나 모슬렘 지역에 가게 되면 주민등록증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는데 종교난이 있어요. 뭐 생년월일 언제 출생했고 뭐 거기 이제 외국 주민등록증 주로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 이름 쓰는 난도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종교난이 있는데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이력서 낼 때 취직이 안 돼요. 가정과 그 시족사회 공동체 속에서는 모슬렘 국가니까 완전히 이단자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민등록증에 교회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묻는 내가 바보지.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100% 다 쓸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그래도 그 당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따라, 그것이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권사직이든 집사직이든 뭐 성가대 대장이든 뭐 무슨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된 것은 나 목사야. 몇 년 됐어. 나 몇 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어. 나 장로야. 장로 된 지 몇 년 됐어. 이것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를 향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26명이 저희 성결대학교 강당에서 함께 받았어요. 그 사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26명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가족들이 또 그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뭐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씩 꽃다발들을 다 안고 꽃에 파묻혀서 꽃밭 사진이에요. 26명이 계단식으로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꽃다발들을 몇 개씩 들으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도 키가 크니까 제일 끝에 서거든요. 뒷사람 방해 안 되게. 제 눈에 딱 켜요. 저만 꽃을 안 들었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고등교만 잘해서 그래요. 제가 왜 꽃을 안 들었냐, 그날 까만 옷 입고 무릎 꿇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뭐 하는 날이냐, 이제 죽는 날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로 결정되는 날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체 꽃 안 받았어요. 그것을 모르고 어떤 여자가, 제 와이프가 될 여자가 가지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인데 꽃을 하나 사갖고 덜레덜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안 받겠다 그랬더니 지가 들고 있더라고.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계급장 올라가고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뭐 돈 내고 교회에서 뭘 했으니까 내가 얻는 자리다. No. 그 사람 어떻게 될지 결론 답 나와 있어요. 왜? 그 하트가 아니거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군데 이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 이게 교회의 일꾼된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일꾼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직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꾼 세운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거 하라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목사하고 손영삼 목사하고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들 직명들 여러분하고 진짜 여러분하고 혹시 다르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곧 다 죽을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너는 너, 나는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죠. 채찍질 당하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험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을 당해서 칼로 죽임당하고 양 염소 가죽 뺏겨갖고 사람 앞에 입혀갖고 땡볕에 돌아다니게 해갖고 가죽이 마르면서 사람이 비틀려서 쪼여서 죽게 만들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래도 나는 다 이뤄도 천국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뤄도 천국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 생활할 정도의 삶을 살아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순교사와 그린 그리스 메테오라에 있는 사진들을 몇 장을 보여드렸어서 아마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 또 한 장 또 봤던 것 중에서 또 하나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또 올렸냐면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 땅에서는 1세기 때, 박해시대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이 땅이 끝나고 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면 순교사회 1세기 때 순교했던 사람들을 모습면서 저거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힘들어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즐거워했죠. 천국을 소유하니까. 그러나 저 불태우던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입장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 땅에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천국에서 영상 복락을 누리는 거고, 이 땅에 잠시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인기,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딱 정반대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실 것 같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팔복 전체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로 주소 치면 거기로 길 인도해 주죠. 내비게이션. 팔복은 천국 가는 주소 쳐놓은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삶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어떤 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인가, 8가지를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 보물 지도, 철로역정의 지도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 드렸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맞아 끝,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내비게이션 보물 지도를 가지고 거기가 지시한 방향 그대로 삶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소 맞다. 내가 적은 주소랑 내비게이션에 정확하게 주소가 일치하니까 결국은 거기 가게 될 거야 라고 시동도 안 걸고 알지만 머물고 있는 사람과 거기 간 사람은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아직도 이 땅이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요. 천국과 지옥 길은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절대 이해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천국문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천국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는 천국을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른 구절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 계셔요. 왜? VIP가 오니까 앉아서 받으면 안 되고 서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체크 포인트를, 저한테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셔서 한번 체크 포인트 해보세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일찍 죽이나 어리,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묘사를 했는데 딱 유일하게 한 군데 서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 너무 멋있죠. 이런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왕 한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천사장들 보내서 천사가 천국길 에스코팅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천국까지 셋째 하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오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 정말 예수 멋있게 믿었어. 너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성경대로 살아왔어. 너의 일생이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 길 끝에 양팔을 벌리고 밝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에 면류관 들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산삼캐로 다니는 분들이 가끔 발견하면 뭐라고 소리 지르죠? 어떻게 하셨어요? 신만이들이 신봤다! 메아리로 산 아래까지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가 들려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물 속에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